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Move라는 책에서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은 점차 낮아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다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는, 미국식으로 말하면 nominal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친교 시간에 친교를 하고 돌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분들은 교회 생활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종교 중독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현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질 것 같은, 날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은혜를 입고 입지 않는 것은 전혀 자체하고, 하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마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몸이 떨리고 불안한 것처럼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을 종교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밀하게 자기를 돌이켜보면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제자도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종교 중독에 의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 쓴 이 책의 내용은 얼마 전에 미국의 윌러 크릭 처치에서 미국에 있는 1000개의 교회를 조사한 결과, 그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헌신될 가능성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신앙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장 속도는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당시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매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겠다는 결단을 자꾸 미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자녀를 다 키우고 혹은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지나쳐버렸고 혹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그 시급함에 대하여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encounter, 만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결단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종교 중독으로 빠지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생활을 얼마나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담판을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운전자가 될 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선언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의 귀만 커져서 설교에 대한 비판이나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는 능력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의 날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의 만남이 부족하고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빨리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시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며 함께 동력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건에 함께함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황 속에 운행하시며 창조 사역을 직접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상하관계, hierarchical structure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 분은 동등한 인격체로 이루어져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직접 이루어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성천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에 대한 부분에서 나눈 내용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과 어디나 함께 영원토록 계실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는 영이시기에 항상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성령의 사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크게 말해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혹은 사역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동떨어진 성격으로 동떨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오늘날도 나타나며 또한 우리가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령의 은사운동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소개한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순종이 없이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전통에 대한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러므로 그의 속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광신자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변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일시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학교의 동료들에게 참으로 위선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혹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았던 그 구약의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몇 년을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성격이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철저히 순종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두 번째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린, 상실해버린 인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없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자녀는 성격이 괴팍하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짓고 람보기니와 같은 좋은 차로 자녀를 등하교시켜주고 멋진 옷을 입혀주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일까요?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좋은 아빠, 엄마일까요? 자녀는 성격이 괴팍한데, 자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의 대저택을, 왕궁을 지어놓고 수많은 하인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고 그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착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기독교 행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마치 왕궁에 살지만 자녀의 마음은 비뚤어져서 만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할까요?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도네이션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통곡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통곡이 아닙니까? 우리는 통곡하면서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은 듣지 못할까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나무에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싸우고 다투는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초청 전도 대회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은 우리가 맺은 열매로 인하여서 그 성령은 거짓입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의 성격과 저의 삶을 바라보고 너의 성령은,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령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사임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목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님께 기도한다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없는데 교인 숫자가 몇 명이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너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너에게 정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졸졸졸 외우고 암송대회 1등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하여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친절한 언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체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계산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아낌없이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체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감격으로 통곡하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도 배우자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희락, 기쁨, 조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의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친절한 사람입니다. 카인드한 사람입니다. 말이 카인드하고 행동이 친절하고 관계가 친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웃의 선함을 위하여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충성,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식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할 때 God is faithful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지킨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빈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말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여야 합니다. 한 번 나온 말은 힘들어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하셔서 완벽주의자가 perfectionist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서 젠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맡겨 키우게 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해서 남에게 박탈감을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잘난 것을 나타내지 않는 절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잘못된 부분을 절제하는 훈련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절제하는 게 그게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부로 돈 펑펑 쓰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한 절제만을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절제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제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캘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통 신학교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에 대해서 배우는 신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우는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에는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론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 한국의 신학교에서 성령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배울 때는 성령론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러한 과목이 없습니까? 그때의 조직신학 교수님들과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신론에도 포함되어져 있고 기독론에도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함께 동력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도 성령님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빠질 수가 없고 종말론에도 구원론에도 성령이 빠져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성령은 모든 영역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령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으로 축소할 수가 있는가? 그 가르침 속에서 엄청난 충격과 정말 눈을 뜨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인데 그분은 항상 조연처럼 성부 하나님을 돕고 성자 하나님을 돕고 구원을 돕고 인간을 도와가며 종말을 도와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매우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하여서 더 열심히 성경과 책을 읽으며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그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정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